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가 대면 예배를 시작했는데 오늘 두 번째인데 저도 좀 서먹하네요. 예, 앞으로는 이 온라인 예배를 안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오늘 설교는 여러분한테 좀 엉뚱한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셨을까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럼 이제 아멘부터 나오면서 무슨 그런 질문을 하냐는 거잖아요. 저한테 지금. 예수님은 기도를 많이 하셨고 또 기도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그럼 예수님께서 드리셨던 그 기도의 내용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라고 여러분이 질문을 받으면 그 답에는 좀 궁색해지실 거예요. 거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것에 대해서 평소에 별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평소에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뭐예요? 물으면은 답하기가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다 이거죠. 근데 만약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일들이 있었고 또 그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만 있다면 그 대단히 흥미로운 일이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하셨을까? 그냥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도 따라하고 싶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되시니까. 문제는 그러면 예수님이 드리신 기도는 뭐였고 그 기도의 내용은 뭐였지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또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다만 그분이 기도하신 내용들이 그렇게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그러잖아요. 기도로. 아버지, 이 잔을 제가 마셔야 합니까? 혹시 그러지 않아도 되나요? 하지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시면 제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세요. 라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명한 기도는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러나 이것들 말고 기도를 여러 번 하셨는데 그 기도의 컨텐트, 내용이 무엇인지를 기록해 놓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다고 했고 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막의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때 마귀에게 유혹도 많이 받으시고. 그러나 그러한 자리들에서 기도는 하셨는데 그 기도를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셨는지는 기록에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잘 답답하죠.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대단히 소중합니다. 왜? 그
그 이유는 17장 전체가 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고 그 기도 마디마디 절구가 거기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대로 그 기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는 아니에요. 너희는 평소에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그것을 가르쳐 주는 내용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그 본인이 친히 하신 기도예요. 따라서 이 기도를 알게 된 우리는 자연히 궁금해지죠. 예수님은 과연 어떤 기도를 드리셨을까? 호기심이 발동해요. 그렇다면 이 흥미로운 예수님의 기도는 실제 어떤 내용일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요한복음 17장 전체 기도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 본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를 삼으셨던 그 제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제자들이 이제 바깥에 나가서 당신으로부터 배운 복음, 당신을 통해서 깨달은 천국에 관하여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올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 세 가지 기도 중에서 첫 번째 기도, 예수님이 당신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단히 흥미로운 그 기도를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을 가리켜서 대제사장적 기도다, 혹은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해서 드린 기도이므로 중보의 기도다, 이런 별명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대제사장적 기도, 이 기도는 언제 드려졌을까요? 또 어디서 드려졌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 기억나시죠? 그 어간,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걸 다 마친 다음에 드리신 기도가 이 17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적 기도예요. 그러니까 성찬이 끝나고 나서 드린 기도, 따라서 장소는 그 성찬이 진행되었던 마가의 다락방이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본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어떤 기도를 드리셨나요?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영화롭게 해주심으로써 그러한 자신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 좀 말이 어렵죠?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제가 찬양을 받게 해주십시오, 제가 다른 이들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 뜻이에요. 그때 그런데 그런 기도를 드리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 길은 내일 당신이 인류를 위해서 지셔야 할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었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 때문에 도무지 죽음으로부터 살아날 방법이 없는 인류한테 구원의 길이 되어 주셨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또 그 길을 걷도록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부탁하신 그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야 하니까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신 그 때가 지금 왔으니 제가 이제 이 마지막 순간에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표현을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시면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본인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기 생명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생명을 드릴 테니 지금 저를 십자가에서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드리는 본인에 대한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저는 느껴요. 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믿습니다. 아, 예수님은 언제나 늘 나 같은 보잘것없는 한 인생을 위해서, 작은 인생을 위해서 당신의 거룩한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희생하시는구나. 여러분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 바로 그 사랑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런 간절함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지금 보살피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이 희생되어야 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자신을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택하셔서 그분의 자녀로 삼으신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셨어요.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께 사랑받도록,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분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편이 되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분이에요. 지금 생활 속에 어려움이 있고 자존심이 상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본인은 그렇게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집안의 식구가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들이 여러분을 무시해도 속지 마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따라서 그 예수님을 지금 부르면 여러분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문제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요. 그러지 않으면 그분은 하나님 아니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다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시기까지 여러분을 살리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들 예수 없이 누구도 천국 못 가요. 예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 누구나 다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불타는 곳에서 고통만 당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모든 인생에 있어서 철실한 분이에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부인, 여러분의 새끼들, 여러분을 평안케 하는 돈, 여러분을 만족케 하는 직장 다 소중한 거지만 예수님과 비교할 때 비교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이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면서 여러분한테 뭘 원하십니까? 뭘 달라고 그러십니까? 야, 내가 너를 구원하니까 이거 내놔 이러십니까?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 편히 되어주신다는 거 꼭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데 가서 헛발질 하지 마세요. 헛발질하면 시간 지나면 에너지 다 쓰면 힘 빠져. 제대로 찔러야지. 제대로 붙들어야 돼요. 누구를 변하지 않고 영원하시고 더군다나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그분 붙들고 다시 그분 앞에 기도할 때 지금 여러분 괴로워하는 문제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 문제가 없어지든지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이 갖든지 whatever. 믿습니까?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기도 가운데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권세를 받았대. 그 기도가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근데 그 권세는 뭐냐면 만인을 다스리는 권세랍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권세를 본인한테 왜 하나님이 주셨는지 그 이유가 이거라고 그래요. 자기가 누군가한테 영생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군데? 하나님이 예수님께 정해서 주신 모든 사람. 요거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권세를 받았어. 어떤 권세인데? 영생을 주시는 권세야. 그럼 누구한테 주는데? 하나님이 얘네들한테 주라고 주신 그 사람들 모두. 그리고 3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권세를 사용하셨어요. 사용하셨으니 영생이 나타났겠지. 누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신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 결과 하나님도 영화롭게 되신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저도 몰랐는데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예수님의 속마음, 그 소리를 듣고 계셨던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다 영화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권세를 주셔 하나님이 보내신 이들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그렇게 하신 자신의 행위를 통해 자신이 영화롭게 되셨고 그렇게 하기를 부탁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시고 하나님도 영화롭게 됐다. 이게 지금 1절에서 5절 사이에 있는 이 조금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자,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문제는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특히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셔요. 영생을 주시는 분이. 엄청 흥미롭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도 우리 중에 누가 영생 안 받고 싶어? 영생만 했다면 아무 일도 안 해놓고 영생만 무조건 받으려고 하는 게 우리 심보잖아요. 그런데 그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정의하시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 본문 말씀을 연구하면서 막 긴장도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거 알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영생 뭐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영생은 이거다라고 하는 그것과 어떠세요? 비교했을 때. 일반적으로 많은 교인들은 영생 그러면 막연히 영원히 사는 거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언젠가 죽는 것은 기정사실이니까 그 후에 천국이라는 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면 뭐 나쁘지 않지 않는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는 생각이죠. 그리고 이제 다가올 그런 미래를 영생이라고 부르고 사셔요, 사실은. 근데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의 의미를 들어보니까 솔직히 이게 좀 약간 생소해요. 알 것 같으면서도 뭔가 그 자신이 없는 그분의 말씀이 내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죠.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길래 그래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니 영생은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건데 갑자기 느닷없이 뭘 아는 것이라 그러니까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과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다 할 때 그 아는 것은 헬라말로 기노스코신이에요. 그건 몰라도 돼요. 기노스코신이라는 단어는 그런데 아셔야 돼요. 그게 한국말로 뭔지는. 첫째, 관찰하는 거예요. 둘째, 관찰해서 얻은 경험이에요. 아는 것은 관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관찰에서 얻어진 경험,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 삶에 실제로 적용해 보면 이거잖아요. 관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예수님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상태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어떤 사람이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계속 나와. 오늘도 나오고 내일도 나오고 그 사람이 계속 보나 보지? 다음 달에도 보니까 또 나왔어 그 사람이 그 연예인을 봤던 사람이 옆에 사람한테 나 쟤 안다? 그래. 가능하죠. 한 번도 육신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는데 텔레비전 볼 때마다 나오니까 옆에 사람한테 나 쟤 안다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경우는 어때요? 그 연예인, 이 사람이 안다고 하는 연예인의 이모가 있어. 참, 친이모. 친이모도 당연히 그 사람 안다고 그러겠죠. 그 연예인. 맞으면은 이렇게 좀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이모도 그 연예인을 알고, 그 텔레비전 속에서 봤던 그 사람도 그 연예인을 알 때, 이 두 사람이 그 연예인을 아는 데에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지. 그 이모는 그 연예인을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만나고 가서 씻기고 놀아주고, 관계를 맺다가 알고 있는 것이고. 이 텔레비전 보다가 연예인을 아는 사람은 내내 만난 적도 없고, 근데 맨날 보니까 아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어떤 교인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텔레비전에서 봤던 그 연예인처럼 알고 있어요. 오늘처럼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 설교를 이해가 잘 되게 하시는구나. 이해가 된다. 그렇지. 그러고는 내내 남처럼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 수 있고 반면에 어떤 성도는 그런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말씀으로 찾아와 그 말씀이 잊혀지질 않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자꾸 자극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수용하고 그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묵상하고 예수님 나에게 어떻게 말하라 그랬지? 예수님 나에게 어떻게 행동하라 그랬지? 예수님 어떻게 마음을 막으라 그랬지? 하면서 자기의 보이지 않는 자기 내면의 세계 속에서 예수님과 늘 상의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는 삶. 그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알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은 단순히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만일 그 천국이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안 계신다면 그래도 거기서 영원히 사시겠어요? 답해보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늙고 병들어가지고 아무도 집에 찾아오지도 않고 계속 더 몸은 아프고 외롭고 슬프고 이러면 자빠지고 밥 먹기도 싫고 그래서 지금 사는 게 지옥인데 그 사람한테 영원히 그 삶을 살라고 한다면 그것도 영생일 거 아니에요. 그런 영생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생이 무엇인지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알고 집에 가셔야 돼요. 영생이 뭔데? 그러면 잘 들으세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뭘 주냐면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자유. 언제? 지금. 이 나라 다음에 천국에 가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오늘 예수님이 나의 죄로부터 나를 자유케 해주시는 자유를 주셨어.
그 다음 그 자유를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계속 누리도록, 그리고 훗날 이 땅에서 나의 삶이 끝나면 그동안 누렸던 이 땅에서의 그 자유를 이제는 직접 하나님 보고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되는 상태, 그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영생은 지금 이 땅에서 내가 호흡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있는 것,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것으로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이네요. 자, 이 진리를 깨달으면서 우리는 이런 반성도 하게 됩니다. 그거는 뭐냐? 평소에 우리는 이 영생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점이에요. 영생은 죽은 후에 있는 거니까 그냥 당장 우리 삶에 드리워진 이 어려운 문제들,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어려운 문제가 영생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해야 되는데 자꾸 가려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 나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 영생에 포함된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누리다가 더 온전하고 더 정확하고 뭐 할 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직접 보고 누리는 영원한 생명. 근데 그것이 여기서 출발한다는 거. 그래서 조금 이제 이 논조랑 다르지만 영생은 구원을 통해 받게 되는잖아요.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것이라고도 말해요. 말하자면 통치가 있다는 건 나와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영생에 대해서 바르게 이제 알게 됐고 더 선명하게 알게 됐으니까 이제부터 그 영생에 대한 기쁨, 영생을 나는 받았으니까 오는 기쁨, 그리고 또 영생이 앞으로도 구체적으로 더 구현될 것이라는 소망, 이것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성도 여러분, 그것이 가득해야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문제와 어려움과 인생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들을 이겨낼 수 있어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서 본문 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결국 영화롭게 해드렸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일을 자기가 이루어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제부터 내게 나머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 삶의 목표를 새롭게 세울 수가 있어요. 그 답이 뭐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어떤 일을 받아서 그 일을 이루어 하나님이 영화롭게 했듯이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이거 크게 아멘 해야 돼요. 목사님 저는 뭐 별 볼 없는 그냥 안악내인데요. 안악내는 안악내대로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대통령은 대통령에게 일이 있고. 그러면 이제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가 궁금해지겠지.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은사라는 걸 주셨어요. 은사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재주, 재능. 여러분 가운데 아무리 없어도 있어요. 재주와 재능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매일 사용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길이에요. 예를 들면 재주와 재능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직장에 가서 사용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사용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한테 재주와 재능을 사용해서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머리를 예쁘게 하시는 분, 미장원의 미용사분들이 참 어떤 사람이 이렇게 들어올 때 아이고 얘는 이렇게 생겼나. 그래서 자기가 이제 기술을 해갖고 예쁘게 만들어 놓고 그 사람도 기쁘고 자기도 예쁘게 못 사는 거 얼마나 기뻐요. 아니 돈만 밝히지 말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라고요. 그게 하나님 일이에요. 두 번째 은사는 영적인 은사인데 로마서 12장에 오늘 가서 보시면 그 영적인 은사들이 뭔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요 긍휼의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고통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면 맨날 먼저 찾아가. 전화해. 음식 갖다 줘. 뭐 줘줘. 다른 사람은 어떡하냐 안 됐다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 벌써 가. 긍휼의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슨 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찾아가서
자기는 별로 돈도 없고 어떻게 해줄 수도 없는데 가서 앉아갖고 가만히 들어주는 거야. 그래 어떻게 그랬어? 방울 얼마? 아이고 안 됐어. 상대방이 막 말을 많이 하니까 말을 많이 하면 개운해져요. 그렇죠? 그걸 다 들어주고 앉았어. 지치지도 않아. 싱글싱글해. 위로의 은사.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긍휼, 위로의 은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은사들이 영적 은사들인데 아까 육체적인 재능과 재주의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이 영적인 은사도 각자에게 주셨어요.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나는 어떤 영적 은사가 있는지 제가 어느 정도 알아요. 어쨌든 그걸 여러분이 갖고 계세요. 그 은사를 가지고 활용해서 사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짧은 시간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드리신 내용을 발견하게 됐고 구체적으로 글로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 한 대목 예수님이 본인에 대해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일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럼 내 일은 뭐지? 그 일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발견해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사는 거.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게 지금 영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제 결론. 배웠으니까 알았으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는데 나도 그렇게 살게요 목사님. 나도 그렇게 살게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사실 때 여러분은 인생이 바뀌어요. fresh, refresh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성령의 치유하시는 은혜, 성령의 위로하시는 은혜,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은혜가 이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이곳에 부르시고 또 찬양과 기도 속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 각자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얻고 마음의 찔림과 교훈을 받았으니 그것을 실천해서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오늘보다는 더 풍성하고 더 성숙하고 더 즐겁고 행복한 장래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